보시통장이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깨달음의 영역에서는 의식이 굉장히 깊게 넓게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결과를 볼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원인 쪽에 더 깨어나면서 고통을 불러올 수 있는 결과를 안 짓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통 소멸로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생들은 여섯 감각의 정보가 주는 것에 중독되어서 의식의 영역이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못 바라보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여섯 감각이 주는 영역에만 딱 붙어서 살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공격적이고 세뇌를 일으키는 어떤 조작적이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집단 의식이 되어서 개개인의 그 인식 체계를 공략해 올 때 또는 공격해 올 때 그들은 탈출구를 모르면서 순식간에 그 감각 대상들의 노예 또는 포로가 되고 맙니다. 요새 내가 볼 때는 스리랑카 국민들이 그 대통령 궁을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아베가 총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 지구의 어떤 시스템에 팍 균열이 가는 게 나한테는 느껴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정서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제어력이 아주 약해지고 자극이 들어오면은 팍 폭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분노나 증오로 폭발해버리면은 다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가 막 들썩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가 자꾸 이런 내용의 영상들을 많이 내보내도록 자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사랑을 막 뿜어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메따죠. 자애의 마음을 땅에다가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메따는 사람도 어떤 그 유정물에다가 보내지 땅이나 이런 거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자극받고 고무되었었는데 우리가 땅에게 자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내면 그 사랑의 파동을, 자애의 파동을 나무들의 뿌리가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들은 그 파동을 쫙 끌어올린답니다. 마치 물을 끌어올려서 영양을 삼듯이 그 자애의 기운을 쫙 끌어올려서 영양분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죠. 그럼 그 열매에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굉장히 평화와 안정감 또 사랑이 증폭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 산소를 막 뿜어낼 때 거기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산소를 호흡하면서 그들 또한 사랑과 평화의 감정이 막 깊어지고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 그때 이 얘기를 듣고는 나도 크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한번 내가 이제 이 마당에 나가서 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허리를 딱 구부려서 땅을 보는 순간 늘 땅에게 뭐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땅에게도 몇 달을 보내긴 했는데, 그 순간 그 땅에서 작은 들풀이 하나 올라온 게 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허리를 딱 구부렸는데 땅에서 솟아온 아주 작은 들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들풀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는데 그 들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내뿜어준 그 땅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얘를 이렇게 품어서 내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땅이란 존재가 정말 생물로 나에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들었던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내용하고 연계가 되면서 땅이라는 것이 내 의식 속으로 가득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땅을 어떤 무정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면서 맺다 할 때마다 정성을 들여서 땅에게도 몇 달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이 네 가지 원소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들이 인류의 생각과 감정을 되갚고 또 되갚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사랑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은 지구의 부조화와 네 가지 원소들의 파괴적인 활동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진리의 디스커버리, 발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걸 몰랐다는 거죠. 의식이 확장되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긴가민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확장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게 아이스크림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이게 이게 그거야 하는 게 딱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장을 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연,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속성을 기록하는 진실한 기록자야. 그녀는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복종하지. 하지만 그녀 안에는 인류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절대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활동이 있어. 이런 인류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자연은 개인적인 자아가 그 근본적인 영원한 진리를 배우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생각과 감정을 되갚고 또 되갚고 있어. 이 진리는 바로 하나의 법칙, 사랑의 법칙, 조화의 법칙, 원의 법칙, 그리고 완전성의 법칙이란다. 인류가 진실로 이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의 영원한 선언에 복종하면 지구의 부조화와 네 가지 원소들의 파괴적인 활동은 멈추게 될 거야. 자연에는 하나의 법칙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뒤엎어 떨쳐내는 자가 생성, 자가 정화의 힘이 존재한단다. 이 힘 또는 에너지는 내재한 조화, 즉 안에서 창조계 밖으로 밀어내는 활동이며 하나의 힘이 확장하는 것이기도 해. 순수 보편 물질의 부조화의 속성이 강요되면 그 안에서 전자들의 활동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갇히게 되지. 그리고 그 축적된 에너지가 특정 압력에 도달하며 팽창이 일어나 부조화와 제한들을 모두 산산이 조각낸단다.
그래서 하나의 위대한 생명은 그에게 대항하려는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정해진 길, 즉 지고한 우주 통치자의 길을 가지. 깨달음을 얻은 빛의 상승 마스터들은 이를 알고 있고 이러한 암과 하나란다. 인간도 이러한 알을 가질 수 있고 이것과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럴 의지만 있다면 말이지. 그런데 만일 이 물질의 구성 요소인 4대 원소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그들이 인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그 엘리멘탈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낸 책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가요? 나는 믿어요. 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앞선 세 엘리멘탈을 만났으니 나도 만나야겠지. 그러면서 이 엘리멘탈을 만났는데 이제 이 주인공, 이 책을 쓴 사람이 나는 그가 왜 나에게 적대적인지 궁금했는데 그런 내 생각을 땅의 엘리멘탈이, 땅 엘리멘탈, 즉 땅 요소가 읽고 대답했다. 자네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죽이고 있네. 그가 비난하듯 말했다. 그러니까 땅 요소를 우리가 만난다면은 인간을 비난한다 이거예요. 당신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 요소는 하나의 그 물질이라는 땅이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정신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땅 엘리멘탈 요소라는 말을 썼어요. 엘리멘탈. 근데 이들이 요정처럼 어떤 그 정신체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책을 쓴 사람 필자에게 어떤 연고로 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필자는 이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만났던 그 상황을 이제 책으로 펼쳐냈고 그것은 이들의 원함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 내서 세상에 알려라 라는 그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땅 엘리멘탈이 뭐라 그랬냐면 자네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죽이고 있네 이랬단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면은 지수화풍은 그거를 되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면은 그 분노가 땅에 흡수가 되는 거야. 아까 그 나무가 우리의 사랑을 흡수해서 열매로 해서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 주듯이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그 분노를 땅이 흡수한다는 거야. 땅이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되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조화의 속성이 강요되면 그 안에서 전자들의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갇히게 된다는 거야. 막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그 시공간에 갇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축적된 에너지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기 꽉 갇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팽창하겠죠. 팽창. 그러면 이 자꾸만 갇히고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압력에 도달하면 팍 팽창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팽창. 바깥으로. 그러면서 이 땅이 흡수했던 부조화와 제한들을 모두 산산이 조각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젊은 여성인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지. 당신의 분노를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일들을 하려고 노력 중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변호하며 대꾸했다. 이게 필자가 그랬을 때 땅 엘리멘탈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네는 할 수 있는 일의 절반만큼도 하지 않고 있네. 땅의 엘리멘탈이 반박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땅에다가 또 물에다가 불에다가 바람, 공기, 공간에다가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예요. 메타. 긍정적 에너지. 그게 메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으로 뭐라 그러느냐. 난 저거 맨날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나한테 그러고 있어요. 나는 이제 땅 엘리멘탈을 만나면 그럴 거야. 나는 다 하고 있어. 매일매일. 근데 이 필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땅 요소가, 땅 엘리멘탈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불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필자가, 이 책의 필자가 이제 그 지수화풍, 공기, 공간의 엘리멘탈들을 다 만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 의식권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지수화풍들의 불평불만을 들으면서 마치 전 인류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내가 고발당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땅 지수화풍이든지 뭐든지 나무든지 모든 존재들이 지금 인간들에게 너희들 지금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 정말 언제 어떻게 폭발될지 몰라. 이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엘리멘탈, 여기 말하면 레프리콘들이 이들이 뭐냐 하면 우리 동화 속에 보면 그 요정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해 명상이 시급히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해를 보내는 사람들은 땅이 자해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땅으로부터, 물로부터, 불로부터 안전할 거란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높고 강하게 보여도 땅 엘리멘탈이 한번 흔들어봐. 그대로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고통 소멸의 길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새 내가 자주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한 주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저기서 그런 싱크로니시티에 의해서 그런 그 대상들이 나한테 나타나요. 그 딱 책을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너희는 너희의 세상에 무엇을 방사하는가? 유럽이 지옥 속에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현지 언론들이 폭염을 지옥에 비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메타 수행을 가르쳤던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존재들에게 자의 마음을 방사하라.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상하 좌우 십방을 가득 채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유정, 무정들이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찰하면서 나에게서 분노가 나가는지 사랑이 나가는지, 아까도 어떤 수행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내 안에 그 급함과 화냄과 떨림 이런 것들이 남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나 생각이 나가는 그 순간에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관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붓다는 이미 가르침의 첫 단계부터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해를 세상에 방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매 순간마다 무엇을 내보내는지 관찰해라. 그리고 그 대상들의 업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자해를 방사해라. 그러면 자해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 이미 일어났던 업은 소멸하고 새로운 업은 놓아버림, 사라짐이거나 아니면 자해가 주는 그 행복한 결과가 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은 고통 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소멸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돼요. 삿띠 관찰, 그리고 메타, 자해 방사.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 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8정도의 삶, 8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